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봤는데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요 또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올리려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육의 차원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은 우리가 영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신령과 그리고 진정은 바로 진실이란 말인데 이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가 준 율법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겁니다. 율법은 법입니다. 법은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법에 따른 것대로 시행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셨는가? 왜 이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배경과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꾸 육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받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의 공통점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율법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동상이몽, 다른 말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지 못하면요, 유대인들이 갔던 다른 길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온전히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으므로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겼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끔찍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인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 항상 말씀을 새기라. 또 영적으로 분별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하니 우리들의 열매로 판단하시겠다.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다르다?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알고 따르고 있었다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39절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요, 우리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일삼고 악을 따라 살면요, 거짓의 종이 되고 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 우리는 거짓말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메시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극찬하죠. 베드로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셨기에 너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전무후무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신단 말이죠?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자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같은 우를 우리도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부추깁니다. 사람들 근처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을 단연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실수한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눈물로 기록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가서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냐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약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배반하기에 내가 참고 또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신다라는 바로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백성들에게, 바로 내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매를 맞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드셨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태풍처럼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서 인내하여서 훗날을 도모해라. 그러면 희망이 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랬더니 당시에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왕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하나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태풍이 아니라 소풍으로 그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저 주변에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 저 바벨론 제국도 2년 안에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의 나라들은 다 저 바벨론 제국의 그 악영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 매를 맞으라고 그러고, 하나냐 선지자는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욕망에 넘어간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 심판을 무시한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냐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지 않는 말로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믿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하나냐는요, 하나님 말씀처럼 몇 달 후에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기에, 여러분, 진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서로 육체적인 죄들은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너희들의 영적인 죄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면 유대인들과 대화 속에 오히려 육신의 죄보다 더 시급하고 갈급한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간음하는 여인이 잡혀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고 나옵니다. 왜 시험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남자든 여자든 돌로 치라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여인은 현장에 잡아왔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떠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고요. 죽여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신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그나마 허락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시켰습니다. 법으로 처벌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스스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법에다가 걸어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을 모세의 말씀처럼 따라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로마 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러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매우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7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그러면 쳐라. 예수님의 답이에요. 지금 음행을 안 했고 음행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모두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양한 죄가 자기 안에 있는 건 압니다. 지금 이 음행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 심중이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더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죄로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줄 아느냐? 왜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바사 제국의, 로만 제국의 노예가 된 줄 아느냐? 바로 영적인 음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음행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러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평생 사랑하고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을 갖겠다고 한 계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바람을 피거나 다른 여인을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음행도 바로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도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악한 풍습을 절대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한 이유가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나 수많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다 그곳에서 내쫓으시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음행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율법에 빗대어 저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행위를 가르쳐서 41절, 4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따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41절에 대답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뭔 소리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음란한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였다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는 나를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죽이려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는 모든 행동들, 악한 행동들을 보니 44절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녀인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설명해 주죠.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는 자요. 진리도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중국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면서 중국의 법을 따르고 일본의 법을 따르면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이. 여러분 미국 서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행을 가려면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미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요,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죠?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네 나라 공휴일에 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휴일도 쉽니다. 얼마나 좋아요? 2배로 쉬죠. 한국 공휴일도 쉬고 미국 공휴일도 쉬어요. 미국인이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미국 공휴일만 쉬고 한국 공휴일이 안 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와 있으면 다른 공무원은 다 쉬기 때문에.
자기 법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살리는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에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회복되어져서 영생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홍림 권사님도 오셨고 어제 우리 김홍림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선옥 명예집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98세로 소천을 받으셨어요. 장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수를 하든 안타깝게 좀 일찍 돌아가시든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빨리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하게 살면서 최대로 늦게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할까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겠죠.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면 사람이 왜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탄생의 원리를 알면 풀리지 않겠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해와 달, 구름, 이 모든 것들이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조물주가 계셨는데 창조주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의도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표정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꼭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목적대로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해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과 물을 주시고 동식물들을 만드시면서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이 생명체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복 받으셔야 됩니다. 받기 싫은 분 계세요? 받으세요. 그런데 어디에도 수명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풍성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누리고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런데 죽음이 언제 나오는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이 거처와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셔요. 그것은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처음 죽음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잘 곰곰이 곱씹어 보면 원래 죽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 뱀에게 역사에서 마귀는 늘 거짓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유혹하고 마귀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래?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원래 죽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꼬시는 것이 마귀였어요. 이것을 볼 때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인간이 죄를 범하자 죄의 대가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아주 쉽게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창세기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몇백 년씩 살게 하셨어요. 900몇 년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급기 하나님께서 노아 때 또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어서 120년 안으로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간 그것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원래 목적에 맞게 보시기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조물주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죽을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니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8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판단은 불안정하지만 나의 판단은 참되도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으나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막혔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 영생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허락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와 불이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또 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영생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그 위에 있다.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지막 때, 재림의 때는 우리 육으로도 부활시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맹목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연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 그 행동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추상적인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 사랑은 누가 주신 걸까요? 아르헨티나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아내와의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농장에 아름다운 키타 모양으로 농장을 일군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아르헨티나 팜피스라는 이 농장지대에 농부였던 청년이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기타를 매우 잘 쳤어요. 둘이는 결혼해서 사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5째를 임신하였는데 30도 못 된 아내가 뇌동맥 파열로 사망하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은 너무나 큰 충격과 시름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동기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시름에 빠져있던 어느 날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여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친정 갔다 오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우리 농장이 꼭 우유통 모양처럼 생겼네? 하늘에서 우리 농장을 볼 때 뭔가 특별한 우리만의 숲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저 기타, 또 당신도 사랑하는 저 기타 모양대로 우리가 한번 숲을 읽읍시다. 우리만의 사랑의 숲을 만듭시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남편은 죽은 아내 기타를 가지고 그것을 비율로 확대해서 자기 농장에 만들고자 설계를 하고 조경업자에게 부탁하니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 하기로 작정합니다. 7천여 그루의 노송나무로 기타 모양의 테두리를 심습니다. 자녀들에게 3m 간격으로 세워놓고 이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기타줄 모양은 화려한 꽃을 바라는 유칼립투스 나무로 기타줄을 심어서 1km가 넘는 기타 모양의 숲을 3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바로 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 공개적으로 자기가 장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날 비행사가요, 저 팜피스 농장 지역을 지나가다가 날아가다가 보니까 밑에 대형 기타 숲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듣게 된 거죠. 이 사람 사랑의 힘으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인공위성 사진을 찾아가지고 구글 얼스라는 지도 맵을 통해서 저 화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지금 인공위성 사진으로 저 농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 농장을 30년 동안 만들었던 그 농부는요, 한 번도 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농장을. 그러니까 조종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농부에게 제가 제 경비행기를 태워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당신이 만든 저 사랑의 결실 기타 숲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거절한 이유가 저는 비행기 고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제 마음으로는 이미 기타 숲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아내가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랑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의 감정 마음, 내리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전전에 부르시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니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